이 말씀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같이 교독을 했지만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고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시간 가시면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집에 가셔서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본문이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른 내용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마태복음 15장 21절과 28절을 기초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르쳐 부스러기 말씀 또는 부스러기 은혜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제목을 부스러기 은혜라고 잡았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좋은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스러기 은혜라고 잡았습니다. 설교에서 가장 큰 교훈은 바로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스러기 은혜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 해석보다는 잘못된 부스러기 은혜에 대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본문 말씀을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이 이방 여자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딸을 위해 간구하는 이방 여인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이 요구한 부스러기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잘못된 인식과 사고로 그리스도인들은 부스러기 은혜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우리도 부스러기 은혜를 갈망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부스러기 은혜에 대한 첫 번째 오해가 뭐냐? 보통 보면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 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일 때에 예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에 종종 이런 말씀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오늘 평소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영양가 높은 쌀밥을 먹다가 오늘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 보리밥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리밥도 어쩌다 한 번씩 먹어보면 그대로 먹을만 하니까 쌀밥만큼은 안 되어도 부스러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종종 잘하면서 저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까지 낮추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의 말씀과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성령의 능력을 스스로가 확신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린아이부터 어린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시는 분은 성령님의 사역이지 우리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전할 뿐이지 담임 목사이든 부목사이든 그건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질을 떨어뜨리는 말씀을 부스러기 은혜를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분이 오늘 이방인에게 주신 은혜가 부스러기 은혜가 열등한 것이라고 본문 자체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는 어느 누구에도 풍성한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은혜가 열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이 당신의 위치가 이스라엘 자손보다 언약적 관점에서 열악함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녀라고 하고 이방인들은 개돌로 표현하는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권위의 차이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의 여인의 신분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의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언약적 위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원래 언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위치를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떠냐? 우리도 똑같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언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두로와 시돈에서 만난 그 가나안 여자도 이방 여자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스러기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종종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완전하게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선신하지 않고 세상에서 세속된 삶을 살아가다가 문득 이 신자가 이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생각이 났던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부스러기 은혜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이 부스러기 은혜를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이 부스러기 은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가끔씩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왜냐하면 이 이방 여자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본문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에 소리 지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리 지르라는 말은 제가 미안합니다. 이 반어를 써서 헬라어 미할로 시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던 이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제발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옆에 있던 제자들이 제발 이 여자에게 무슨 조치를 취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여자는 예수님의 품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한쪽 발만 담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한쪽 발만 담그면서 가끔씩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그게 아니라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빠진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는 거예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품에 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자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쪽 발은 세속에 빠져 있으면서 한쪽 발은 이쪽에 당기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두 번 다 가야죠. 이렇게 두 쪽 다 가야 된단 말입니다. 두 쪽 가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한쪽은 세속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주님에게 헌신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죽어갑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살려주세요 라요. 주님의 품에 안겨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세속적에 빠진 것을 보고 나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잠시 동안 제가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고 찬양해야지, 한쪽 방만 담그는 신앙으로 이 본문 문맥을 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죄송하지만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조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조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86세입니다. 절대 침도 안 흘리시면 좋겠는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주무십니다. 그러나 그 침도 좋습니다, 저는. 근데 주무시고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주무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 본문을 보면서 세 번째 오해가 뭐냐면, 설교를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다가 이제 설교한 막바진 데서 잠시 잠을 깹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저를 깨우셨군요. 이제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어야죠.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해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스러기라는 은혜라는 것을 세 가지 오해되는 분을 서론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설교 시작하기 위해서 서론을 끄집어낸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다름 아닌 두로와 시돈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라 하면 어디냐는 거죠. 어디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으로 갔냐는 게 중요하죠. 그것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하게 됩니다. 14장 34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의 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게네사의 땅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근데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요 밑에는 요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게네사라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중해 가까이 있는 두로와 시돈으로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두로와 시돈 쪽으로 이동해 갔다는 말씀입니다. 게네사라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갔다는 겁니다. 가기 전에 주님께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기 전에 누구 한판 붙습니다. 그 한판 붙는 이야기가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누구와 붙을까요? 제가 이 오기 전에 박은희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었거든요. 예, 엄청 들었습니다. 저도 사투리가 심한데 우리 박은희 목사님도 사투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강조하시는 얘기, 바리새인 서기관 얘기를 엄청 강조했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나쁜 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왔냐면 1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어디로? 갈릴리로. 유대 땅은 여기예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왜 갔겠습니까? 예수님 소문이 퍼졌으니까. 야, 이름 모르는 그 사람이 많은 병든 자들을 이렇게 세운다더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 보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인기가 예수님한테 몰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리새인들은 이 인기 많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게네사렛 땅으로 간 내용이 15장 1절부터 20절을 긋고 있는데 가서 뭐 하냐면 이 건방진 놈들이 말씀 그 자체로 오시고 말씀을 듣고 오신 그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15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의 파괴자로 만듭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윗에게 반드시 약속된 후사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따르는 그 믿음의 조상들은 믿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왔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주여 당신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요? 나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만든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다는 것을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은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을 쳐다보십시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보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두어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죄에 빠지는 길에 그냥 가만히 두어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통해 누가 배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당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디로 빠집니까? 사망으로 빠집니다. 치만 죽으면 되잖아요. 누가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덩이에 빠져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는 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든 민족교회의 교사가 누굽니까? 박은희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신부된 교회에게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믿음의 교회이고 여러분의 교회가 믿음이 풍성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교사를 주셨습니다. 그 교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참 교사입니다. 그 교사가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 교사가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에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만일 목사들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들뿐 아니라 온 교회까지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세우심을 받은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여 전하도록 뒷받침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언약의 백성들을 구덩텅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괴롭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것이 21절 이하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없는 그 두로 시돈으로 갑니다. 두로 시돈에 갔는데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를 만납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지어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보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자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도에 갔습니다. 언약의 말씀, 언약 바깥에 있는 백성, 예배소서 2장 12절에서 말했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여자가 그 예수님을 보자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되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이방 여자 하나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사무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 짓는 모습, 집을 지으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너와 내 후손이 영원한 경건한 나의 집을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구약을 알고 있는 겁니다. 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군요. 그리고 그 여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딸이 아픕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내 딸이 너무 아픈데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편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그 가나안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돌아왔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을 때 그분은 그들을 영원히 떠날 것입니다. 그들 대신 다른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잠시 멀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정말 두려운 주님의 경고입니다. 장차 임할 무서운 전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본문에 얽매이지 않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설교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그 여자가 찾아가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을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답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여자에게 계실 때 너무나도 무정한 대답을 얘기합니다. 무정한 대답이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뱉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포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포기 안 합니다. 25절에 말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면 가르되 뭐라고 되어 있죠? 주여, 저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여자가 그 말했을 때 내가 떠면 그 예쁘다 하면서 이렇게 해주겠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매정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매몰하게 내칩니다. 그 장면이 2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제가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뭐라 됐죠? 마땅치 아니하다. 이 개는 누굴까요? 가나안 여자입니다. 자녀의 떡, 자녀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자녀에게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떡을 준다. 생존하도록 한다. 복음을 준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친다. 근데 뒤에 보면 개들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국 정서상 이 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역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육두문자가 뭡니까? 개죠. 이거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이것도 나쁜 거지.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 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레위기 11장을 가야 됩니다.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동물을 분리시켜 놨는데, 개들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면 이 부정한 짐승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정한 짐승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지만,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과 연결되어 있고, 가나안 백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개의 존재야, 이 말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는 우리는 열려져 있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모두 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당대에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의 시간표가 다르단 말입니다. 구원의 시간표가 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방인의 때가 아닌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것을 알리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되는 날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이란 말입니다. 그 2장 사건을 통해서는 모든 민족,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구원의 시간표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 안에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의 당대에는 구원의 시간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시간표대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야, 아직 너가 구원의 때가 아니야, 이렇게. 너의 존재는 개야. 아직 너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이루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같으면, 여자 같으면 나는 떠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눈물이 났어요. 이 구절을 읽다가 너무나 눈물이 팍 터졌어요. 진짜 대단한 여자다. 진짜 욕도 나오려고 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은 복음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율법을 파기자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여자는 병들어 있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두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루지 않았어.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27절 고백입니다.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아버지, 그 부스러기 주세요라는 거예요. 지금 여자는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군요, 주님.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떠나잖아요. 주님, 구원의 시간표가 맞군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직 나의 때는 임하지 않았군요. 그 때가 임하지 않았군요. 근데 주님, 주인도 제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도다. 내 믿음이 커도다는 것은 사상이나 신념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크도다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스러기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본문을 보면서 울었을까요? 우리 교회는 비가 셉니다. 여러분, 집에 비가 새면 비가 센 주인만 압니다. 저는 여름이 오면 걱정이 됩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새면, 여름에 비가 오면 우리 교회는 약간 홍수처럼 이렇게 넘칩니다. 그래서 양쪽 사이드 쪽에 신발장에 공사하러 가신 분 알 건데, 그 비가 떨어져서 자꾸만 나무가 썩으니까 그래서 제가 뚫어가지고 사각형을 뚫어가지고 비가 떨어지게 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저는 여기서처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신대원 5년 동안 낙방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이곳에서 왔는데 내한테 생고생 시키려고 보냈습니까?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한테 최선을 다해서 땅 25평 되는 땅을 주시더라고요. 거기 사택 안에 25평, 250평이 있습니다. 연못도 있습니다. 맨날 고양이 어쩌고 그러니까 난리지 마. 그런데 집이 주는데 집이 방 한 칸입니다. 방 한 칸에 큰딸, 작은딸, 막내, 우리 집사람.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2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갈 수가 있어요. 5시간 다 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 사례가 미안합니다 이야기해서 95만 원, 105만 원 받았습니다. 올해 올라서 120만 원 받습니다. 근데 저는 100만 원 받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려고 보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이 본문의 묵상을 보면서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는 부스러기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은혜 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비가 새네요.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 주세요 라고 고백 못했어요. 사례가 적으니까 하나님 내 생활이 힘드네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 부스러기 은혜를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달라고 이 가난한 여자처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잠을 못 잤습니다. 왜 못 잤을 것 같습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난주는 진짜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는 주일날 토요일 거의 새벽 밤샘을 하기 때문에 주일 새벽 1시 예배당 갔습니다. 목양실 조그만 방에서 공부하다가 불을 켜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불 끕니다. 새벽 2시 다시 불을 켭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바깥 생각해봐야죠. 비가 와도 행복해야죠. 비가 와도 행복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예배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고생하고 가셨습니다. 또 저는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전기 판넬을 깔려있고 벽을 봐서 잠을 못 잡니다. 이 예배당이 너무 좋으니까.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를 제가 갈망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든 민족 교회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민족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가 제 어머님을 2년 동안 모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 적용시킨다면
방 공간이 없어서 그 예배당 사택에서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변을 못 보면 치매 증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치매 증상이 일어나면 문 밖에다 똥을 삽니다. 그게 더 심각해지면 변을 못 보기 때문에 뇌에서 암모니아 현상이 일으켜서 쓰러지게 되고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그걸 4-5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부스러기 은혜 까먹고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머니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야 되잖아요. 안 나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항상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항상 충격적인 것은 저는 우리 어머니의 작용을 볼 줄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다 정리를 다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모든 민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여자, 두로 시도에 있는 이 여자는 주여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허락된 은혜 주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망에 있고 음부에 있습니다. 나에게 이 땅,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반드시 뭐 주신지 압니까? 은혜 주십니다. 그 사람을 사망과 음부에서 분명하게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갈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버려두고 그럽니다. 그래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산길이고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여자를 잘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여 옳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숫자가 이제 33명 정도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 때 이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모든 민족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교회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스러기 은혜를 여러분들 잘 깨달아서 하늘에서 주는 위로를 받고 누리시고요. 그리고 제발 제가 부탁인데 밀항으로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파속에 들다만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표현에서 미안합니다. 이 큰 교회는 관리집사님 계시지만 그 파속교회 관리집사가 저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저를 부르시면 제가 또 바리스타 1급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시고요. 지나가지 마시고 저보고 밥 한 끼 사달라고 하면 제가 밥 한 끼 정도는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꼭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박은희 목사님이 고마웠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당회와 함께 또 재직회와 함께 협력해 주셔서 비세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당회와 재직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제가 힘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도와주신 거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